거창하게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외람된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가문이 예수를 모르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동두천에 가서 전도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므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막 불타게 됐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너무 움직이니까 그저 신학교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41년 전에 방 안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는 아주 그 우범지대 빈민촌 연탄공장 앞에 40년 동안 41년째 되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나를 전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고 본사님이 됐고 40년 전에 방 안에서 설립했던 분이 지금도 이 앞자리 나와 앉아 계시네요. 같이 그때에 몇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41년 동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목회를 41년 동안 한 것도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뭐 강의할 자격도 없어요. 강의할 자격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솔직히 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생명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나 그때 애국에 가기 때문에 강의를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는데 그 다음에 또 부총장님이 또 저를 학교를 한번 불러요. 학교를 부르니까 손을 딱 잡으면서 5월달에 아니고 10월달에 하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꼭 붙잡혔어요.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해달라. 저는 지식도 없고 41년 동안 목회한 것도 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요. 그러나 딱 하나 내놓을 수 있다면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여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실 때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잡준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요번 해달라고 하니까 그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저 막 자다가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하고 성경 설교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 막 자다가도 하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왜 일어나느냐고 나무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일어나서 기록을 하고 한 2달 정도를 또 일어나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4번째 공동체를 뽑게 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9개를 뽑게 돼가지고 11개의 공동체를 성경적으로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다 하는데 제가 뒤에서 얼마나 떨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막막한 가운데 때로는 사례가 금식도 하고 장기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총장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받아들였을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대 운동을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 걸어놔놓고 온 교인들에게 생명신학에 대하여 설교를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 사회학 목사님 같이 지금 우리 교회 아무것도 볼 거 없으면 저 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교인들이 전부 다 생명력 있게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41년 동안 분열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가다 보니까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세계적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교회에서 하게 된 것은 우리 설립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박수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설립자님에게 박수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날마다 생명이 있게 움직여 나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 246번, 신약에 85번, 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4번, 신약에 47번, 총계가 372번이나 생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왜 목사님들이 예수의 생명에 대한 말을 안 할까? 또 예수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말을 하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요번 개혁주의 생명신학 공동체를 뽑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것을 개혁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는 운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목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교회의 교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나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석대학에, 제가 이래도 정말로 이 대학의 출신입니다. 왜 나를 여기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학교 출신이니까 그래서 나를 불러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대학교가 이렇게 성장돼 가는 것은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신학교 출신들 나가 개척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출신들은 나가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부르짖는 목회를 하면 목회 다 잘해, 나 빼놓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못해요. 앞으로 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것저것 페이지수 좀 다 빼내고, 제가 그냥 개혁주의 생명신학 공동체에 대하여 신약의 4개와 구약의, 예수 신약 초대교회의 9가지를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전가할 텐데, 제일 여기를 먼저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어요. 가이사랴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 판전심이 있는데, 그 길을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간다고 가이드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그러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너 나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도 교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녀요. 왜 그럴까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우리가 하는 예수의 생명을 그들 마음에 심어주면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사이드에 설교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지를 못하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논문 서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대요. 설교를 많이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이 아니고 권사님, 김권사님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은 천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있을까?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단호하게 하는 말이, 야, 어느 교회에 목사가 저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권사들이 생명에 대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나고 얼른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교회 권사들이에요. 자기교회 권사.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예수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립자님 뭘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까? 생명은 어디서 납니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활입니다.
저 이번 개혁주의 생명신학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베드로 설교 참 단순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 참 단순해. 내 마음에 꼭 들어요. 왜 내 마음에 드느냐? 오직 그분들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 주인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주인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주인 되고, 오늘날에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주인 되고, 그러니까 목사파, 장로파가 막 달라지잖아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하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 심령 속에 교인들에게 확실히 불어나 놓으면 바울파도 없고 개바파도 없고 오직 교회는 장로파도 없고 목사파도 없고 교회 주인은 예수, 아멘. 생명의 주인은 예수, 아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날의 목회를 천하가 빨리 쳐라고 그랬잖아요. 목회를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윤리가 도덕?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오늘 예수님 여기서 물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나는 오늘 강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공동체에 대하여 오늘 강의를 할 때 오늘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을 강의할 때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너 나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입술로만 고백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요나 아들아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일까요? 나는 여기서 기도해 봤어요. 바요나 시몬아 아들아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황금의 복일까요? 지적의 복일까요? 생명의 복입니다. 그거를 알게 한 거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교회는, 교회는 어느 교인을 붙잡고 물어들여도 예수가 누굽니까 할 때 엘리야 같은데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막 선지자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전부 다 복 있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고백하게 있거든요.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목사님들, 나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명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목사님들이 신앙의 고백에 생명이 없어요. 목회자가 신앙의 고백이 없는, 생명의 고백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이끌어 나갑니까? 오늘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운 자가 가르칠 수 있고, 영적으로 받은 자가 줄 수 있고, 변화받은 자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의 교회가 왜 신천지의 이단들에게 그렇게 출렁거리고 넘어지고 교회가 분열돼요? 생명 되시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운동이 뭡니까? 내 마음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단 같은 탕료가 와도 아무리 부딪히도
교회는 더 활발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라. 아무리와 부딪히도, 세속이 와 부딪히고 마귀가 와서 아무리 부딪히도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목회자들 마음 심령 속에 개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요, 목회하면서 신학적으로 붙잡아 매고 율법적으로 붙잡아 매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붙잡아 매고 교인들을 꽁꽁 붙잡아 매놓으니까 교인들이 옴삭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 안 지키면 저주받을 거 싶어서 주일날 나왔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다 풀어줄 줄을 믿으시면 목회자는 풀어주는 자예요. 사망 권세를 풀어주고 마귀의 권세를 풀어주고 마음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마음의 여러분의 시험을 풀어주고, 이게 바로 반세구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요약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진 목회자는 계속 붙잡아 매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풀어주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 가운데 다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공동체는 물론 순서가 여기가 앞이 될 겁니다. 12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70인을 세웠어요. 12제자를 세우고 70인을 세울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야, 너가 나가 복음 전개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기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마디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생명 안 들어가요. 교회의 첫째 목회는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은 십자가 운동입니다. 오늘 교회에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회개운동이에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 잘했습니다. 제가 뭐 따라가지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세상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 고쳐주는 게 뭡니까? 너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어. 너 병자서 축복을 받았어. 중풍병자가 걸었어.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는 이미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불러놔 놓고 먼저 병을 고치고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디에 가든 간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냥 막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12제에게 능력을 줬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줬어요. 맞아요? 가룟 유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해요. 그의 생활이 예수를 언제 팔아넘길고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왜? 돈 벌려고. 오늘의 목회자들이 능력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디가 내가 예수를 팔아서 돈 좀 은 30냥을 벌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을 기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능력을 받아도 가룟 유다와 같이
돈 벌러 돈 때문에 예수 팔아 넘길 생각만 해. 어디 가서 목회하면서 돈 좀 벌까? 어디에 목회가 또 좀 좋은 자리가 일어날까? 이 교회 버리고 좀 더 큰 교회로 갈까?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11제자는 이 은혜와 능력을 받는 동시에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을 받으니까 가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강조하잖아요. 우리 막 귀신 쫓아냈습니다. 막 하늘에, 그럴 때 예수님 그러죠. 막 하늘에서 너 막이 떨어지면 내가 봤다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전자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한다. 내가 막 능력하겠다가 그 예수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를 쓰는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12제자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아요. 예수 없어요. 그 능력 받고서 마태복음 7장 1절 같이 불법을 행하고 돌아다니면서 가장 능력자 같이, 이거 오늘날에 한국교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신 분들 빼놓고. 오늘 어디를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능력을 행해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할 거 있어요. 나 12제자라니까, 나 교회 목사라니까, 나 교수라니까 능력 안 받고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 보내기 전에 먼저 능력부터 주는 거예요. 교수하기 전에 능력부터 받으시고, 목사하기 전에 예수 생명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 심령 속에 뜨거워서 막 불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목사가 광장에서 설교 딱 하게 볼 때 영혼들을 깨운다. 영혼들에게 저분들을 변화시키면서 예수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예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백석대하고 나는 여기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옆에도 알라스카 가서 교육자들 세미나하고 연합 집회도 할 때 솔직히 해서 우리 장정현 총장님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것보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 할렐루야. 여러분 가서 세미나를 해도, 가서 부흥회를 해도 능력 행하려고 갑니까? 천국 복음 전거하면서 그들에게 인생을 교육시키면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오늘 생명이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정했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어디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거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는 참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랍비어 했던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주여 그래요. 오늘 교회는 영적으로 높은 산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석대학은 영적으로 높은 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높은 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영적 체험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랍비하고 따라다닌 장소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만나는 장소. 인생의 예수를 신성의 예수로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가 높은, 그냥 뭐 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높은 산이 돼서 오늘 영적 예수를 만납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예수를 만납시다. 축복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요?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막 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신학적으로 좀 짧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모시고 다니자 되지 말고 예수님 이끌려 다녀야 돼. 내가 예수님 앞에. 이저 그녀가 모시고 와서 예수님 저 잠깐 앉으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강단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끄잡고 올라가소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나부터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늘 구름서 소리가 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만 들어라. 오늘 목회자들이 사람 말 들으면 중심을 잊어버려요. 우선 문제가 생겨도 주만 바라보시고 어떤 사건이 되려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주의 말씀만 들으면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이 말에 좀 가지만은 성경 뒤에 있는 거 내가 다 못하고 갈 건데 좀 앞으로 당기겠어요. 고넬료의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철학자가 어떻고 철학자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명언이 어떻고 명언이 뭐잖아 합니까? 오늘 강단에 서면 제가 그렇게 노래가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괜찮으니까 야 오늘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와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이 남편이 철학 교수래요. 이 이야기 들으세요. 철학 교수인데 그러나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대요. 담임장 목사님 이번 주에는 우리 철학 교수 박사님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설교 좀 참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막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만들었대요. 그러고 막 설교를 막 철학자가 누구 어떻고 막 설교를 쫙쫙 하고 내려가서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셨대요. 오시가도 하는 말이 인사하고 나서 목사님 참 외람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목사님 철학적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기초도 안 돼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철학적으로 설교하는 게 기초도 아니다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40년 목회에서 우리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김연희의 신학하고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지? 아멘.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죄송해요. 10년 전부터 바이블이 열린다. 성경 공부를 목사 8명이 지금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생명에 대해서만. 그리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생명, 노아 때 생명, 족장시대 때 생명, 출애굽의 생명, 그리고 나서 뭐죠? 대선지자의 생명, 소선지자의 생명, 그리고 예수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하여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예수 일대기의 생명을 쫙 펼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책만 보면 예수님 일대기가 열려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역사가 예수 안에서 꼭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의 말만 들어라. 오늘 교회에 조그만 시험이 들고 자기에게 조금 장애가 되면 전문가 목사들이 전문가 찾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하려고 하고 방법 찾으려고 하죠. 최고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오늘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 일어나면 다 일어나요. 할렐루야. 나는 막 장 총장이 학교 설립하시면서
막 도움 하나님만 그 말이 내 마음에 얼마 뜨거운지 나는 방 안에 개척해 놓은 첫째 설교가 그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 나는 1푼의 10원도 보조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는 교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어.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느낌이 왔어요.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들 역대의 시대적인 정말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적으로. 맞지요? 그죠? 이 시대적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학교의 총장님을 통해서 실천교회 이상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할렐루야. 이 시대적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 생명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저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게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려가라고 합니다. 네가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안고 일어나면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어떻고 전부 자기를 남겨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여러분들 앉아나서나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앉아도 예수만 남아야 돼요. 내가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도 모세가 남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남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남아요. 아멘.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자기 살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다 주는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 성찬 예식을 얼마나 많이 행하십니까? 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하고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이요, 새벽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면 살을 주서 떡을 주면서 내 살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주여 성찬을 나누어라. 내 입에 다른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어라. 우리 교인들에게 교육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입에 어떠한 음료수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보혈을 받을 줄 알아. 주여 이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성경 한 종을 암송하다.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생명의 떡이 들어가는 자, 생명의 보혈이 들어가는 자, 그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되면 영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부 예배를 드리고 영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을 쫙 하면서 그때는 장로님들이 나누어 주고 나서는 똑같이 받습니다. 한 피바다 형제는. 나는 여러분 제일 마음에 어디 가도 아픈 게 그게 있어요. 성찬 예식 하고 나는 교회가 왜 싸워요?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노예 때 할 때 막 먼저 성찬 예식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보혈을 받습니다. 이제 내 속에 예수가 삽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실컷 해놔놓고 회의만 들어가면 예수님 잠깐 오자! 아니 집에서 앞 좀 서시지. 회의가 난장판이 돼요. 총회도 와보면은 나 그래서 총회장 안 해요.
우리 설립자님 저를 뭐라고 총회장하라고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없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소리 한번 지르면 기가 죽어서 그 다음 말이 안 나. 성찬 예식하고 나서 으짱! 그러고 소리 지르면 나는 그냥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 사람. 왜 그렇게 성찬 예식에 놓고 왜 싸웁니까? 자, 뒤에 글 앞으로 좀 땡기겠어요. 오늘 다 못하니까.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안 찾지 말아요. 그게 보니까 할례 문제로 여러 가지 변론의 다툼이 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거기서 막 변론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전가할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막 그걸 체험한 것을 베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현장에서 목회를 전거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그거가 전거하는 거예요. 변론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3인방 성령 받은 사람 3사람. 베드로가 했나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을 하니까 오늘 소리 지르지 않아도 싸움하지 않아도 야고보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바울, 성령 받은 야고보가 말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박수 한번 딱 치시면요. 시작.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고 회의를 이끌어요. 성질 부리지 말고. 만장일치. 이게 바로 오늘날의 회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가지는 재직해놔도 싸워요. 다시 말해 난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41년 동안 한 교회 목회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싸워본 일 없어 우리 교회는. 남의 교인이니까 아멘 안 하지. 아멘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평생 안 싸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이제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초대교회 9가지를 언제 다 하겠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추창하시는 우리 설립자님과 같이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직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없이 생명 없습니다. 부활 없이 생명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에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너무 좋잖아요. 베드로, 바울 너무 위대하잖아요. 거기에 생각할 때 저는 내 나름대로 7가지를 요약해봤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는 요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 말을 하기 전에 한국교회에 교회도 잘 지었어요. 교인도 많아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고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개척교회 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사도행전 3장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안절뱅이를 보고 이 사람이 돈으로 구걸을 받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너 참 거지예요. 그때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은가 금은 없지만 내게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야 주여 나는 은과 금도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 봐요. 여러분들 교회는 크게 지었어요. 교인들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교회도 있다. 나는 검도 있다. 나는 언도 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 나는 신학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나는 다 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 신학이 뭡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은 예수 배우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배울수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뭐예요? 능력 받을수록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검도 없지만 나는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방 안에서부터 설교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주보에 생명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목사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다 훌륭하잖아요. 뭐 배울 게 있겠어요. 배울 것 없지만 이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십자가 생명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말해놓고 예수 성경 한 번 내려놓고 계속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놓고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줄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 놓은 줄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신바람 나는 목회할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가운데 한국교회 교육주의 생명신학으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설립자님의 그 말씀은 시대적인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가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 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막 자기 자랑만 계속 하잖아요.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이 해요. 족보 자랑, 가문 자랑, 학벌 자랑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았다. 오늘 예수가 삽시다. 할렐루야. 성질이 살면 안 되잖아. 예수가 살아야지. 강대상의 설교가 연도 하풀이 하는데 아니잖아요. 오늘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 할렐루야. 예수가 살고 나니까 옛날 사람이 싹 변했잖아요. 뭐 할려바닥 것도 다 들고 싹 다 지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목사가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아직까지 덜 됐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간에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누가 살았다? 예수가 살았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았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예수잖아요. 목사님들이 사석에 앉으면서 예수가 없어. 막 세상 소리만 늘어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자랑 늘어놓느라고. 그러니까 딱 질색이야. 앉으면 예수 자랑. 예수만 자랑해. 예수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마음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요한 1세의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 따라 한번 하시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정인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해도 내가 먼저 여러분들의 정말로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지기 말씀으로 와서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들은 말이요. 아멘 해요. 영적으로 들은 말이요. 눈으로 본 거요.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생명생리는 설교잖아요. 보지도 안 했어. 듣지도 안 했어. 만지지도 안 했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들으면 하나 철도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라면 이 얘기라고 하라 소리지 마라. 성경 이 얘기라고 말하지 마라. 성경은 옛날과는 이 얘기가 아니다. 철학도 아니다.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목사가 강대상에서 정보를 하면서 교인이 들을 때 저거 진짜 자기 말이요. 어디가 카피 온 것 같아 저거. TV에서 많이 들은 소리인데 저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나갈 때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를 정인이 되기를, 산 정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시간이네요. 나머지 12개는 이제 또 안 불러주겠지만은 언제 불러준다면 여러분들 제 강의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는 어디든가 강단에 서면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리고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살살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소리를 잘 듣는다. 그래서 오늘 소리 이런데도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12가지 다 보셨으면 합니다.